잠언은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간결하게 쓴 글을 말합니다. 잠언을 쓴 사람은 지혜의 왕으로 유명한 솔로몬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오늘 읽으신 잠언 30장의 말씀은 야게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던 아굴의 잠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총 31장의 잠언 중에서 29장은 이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나머지 2장은 다른 사람이 기록했는데요.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31장은 르무엘의 잠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성경책에 보면 아굴이 쓴 글, 아굴의 잠언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아굴이라는 인물은 널리 알려진 바는 없지만 솔로몬과 마찬가지로 그도 하나님에게서 온 지혜를 글로 적었고 그것이 잠언서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굴은 하나님께 원하는 2가지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많은 것도 아니고 딱 2가지입니다. 첫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해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라고 간구합니다. 이 시간 아굴의 2가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굴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라고 간구합니다. 아굴은 자기 삶의 환경 속에 깊숙이 퍼져 있는 이 헛된 것과 거짓말의 존재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헛된 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무가치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은 진실과 진리를 거스리는 그 속임을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이 우리 삶의 주변에도 너무나 많이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과 텔레비전과 신문을 통해서 세상을 접합니다. 그런데 이 그 매체에 실린 광고들을 보면 실제와는 다르게 아름답게 포장되어서 그리고 과장되어서 광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광고에 나오는 대로 믿고서 물건을 샀다가 실망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또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이민사회 좁죠. 아마 이민사회에서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들 중에 사기 안 당해 보신 분 없으실 겁니다. 아마 뼈아픈 기억들, 되돌리고 싶지 않은 기억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사기를 당하는 일도 빈번히 일어나는 것이 이민사회인 것 같습니다.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헛된 거짓말로 사기를 칩니다. 그래서 큰 공경에 빠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목사가 그런 일을 저질러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목회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어떤 변호사에게 이민 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질문을 한 겁니다. 변호사님 이민 이제 왔는데 어떻게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질문을 이제 보낸 겁니다. 그러자 이제 신문 지면상에 변호사 한 분이 답변을 달았죠. 뭐 이런저런 답변을 달다가 제일 아래에 그 한 줄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는데 목사나 장로는 절대 믿지 마세요. 이렇게 그렇게 써 있는 걸 보면서 이 정도구나. 얼마나 사기를 많이 쳤으면 목사나 장로는 절대 믿지 말라라고 그렇게까지 그 변호사가 얘기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는 이미 크고 작은 헛된 것과 거짓말들이 우리를 수없이 현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 제 딸이 어렸을 때 뭐 노래를 하나를 흥얼거리는데 엄마가 가르쳐줬다라는 거예요. 무슨 노래인가 봤더니 그거죠. 그거 아실 거예요. 아마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하면서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가 판친다고 아시죠 이 노래? 그걸 가리켰는데 아마
이 짜가 뭐 그 얘기가 아마 재밌어서 아마 애가 따라 불렀던 것 같은데 점점 더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 가고 있죠. 근데 아굴이 무엇보다 심각하게 여기는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헛된 것과 거짓말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든 끊어놓으려고 여러 가지 헛된 것과 거짓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그의 인생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들의 삶의 과제 역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끊어지지 않고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같이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 끈을 어떻게든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가치가 없는 헛된 것을 속삭이면서 그것에 얽매여 평생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해서 늘 끊어놓으려고 애쓰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끈을 어떻게든 끊어버리려고 애쓰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고 오늘날 사탄의 역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쫓고 있는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조차도 만약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것은 무가치한 일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어떤 환경 가운데 살아가시든 괜찮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다면 좋습니다. 그것이 선교지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든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신다면 그것은 무가치한 일입니다.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헛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재호가 나왔는데 재호가 의사가 되고 싶어서 우리 정민이가 졸업식 때 갔었어요. 제가 갔었는데 재호가 의사가 돼서 돈 많이 벌겠다고 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건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재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해야 하지만 반대로 가까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며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여서 진리로 우리를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순전하다라는 것은 불순물들이 다 제거된 순금과 같은 금속을 지칭할 때 나오는 말입니다. 거짓이 없고 깨끗한 진리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생각을 넣고 자기 뜻을 넣는 이것이 바로 헛된 것이고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만듭니다. 단절시킵니다.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 기억하시죠?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물을 집어넣습니다. 별것도 아니에요. 작은 거였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헛된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꿉니다. 정령 죽으리라가 아니라 정령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와 정령 죽을까 하노라 뭐 큰 차이 없죠. 살짝 바꿔놓습니다. 이 말은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설마 하나님이 너희를 죽이시게 하겠느냐라는 아니란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헛된 거짓말을 합니다. 이렇듯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도리어 사탄의 헛된 거짓의 소리를 가까이 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기 생각과 이해를 집어넣어서 나에게 맞게 해석하고 바꾸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읽고 연구하고 기억하고 삶에 반영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반영하는 것, 즉 말씀대로 믿고서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제 글 읽다가 이 이야기를 읽었는데, 사탄은 우리가 배운 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으면 성경 공부하러 가는 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 성경 공부하러 가면 사탄이 못 가게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배우러만 가고 삶으로 실천으로 그 말씀을 옮기려고 하지 않는다면 사탄도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단순히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해하는 경우들이 많죠. 나는 말이에요, 옛날에 어디에서 무슨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무슨 프로그램들을 거쳤습니다. 성경 공부들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뭐가 달라진다는 겁니까?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한국에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걸로 우리 훈장을 삼게 만들어 봅니다. 그걸로 하나님 앞에서 난 의롭다라고 만들어 갑니다. 사탄이 그렇게 합니다. 무디 목사님의 말씀처럼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머리만 커졌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손과 발이 오그라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주님이 필요로 하신 것은 머리만 커진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손과 발이 살아있는 이들을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한 제자들은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말씀을 몸으로 사는 사람들을 주님은 오늘을 필요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이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몸으로 말씀을 사는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헛된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더욱 팽배하게 될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교묘한 것을 더하여서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거짓을 쫓아 살아가도록 하는 일들도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시도 때도 없이 전달되는 유튜브가 그 전달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유튜브에서 좋다라고 해서 보내준 거 다 봤다가는 큰일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성도님들, 거짓은 진리를 제대로 알 때 분별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순전하신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면서 세상의 헛된 것과 거짓을 멀리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아굴의 기도가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둘째로, 아굴은 물질적인 삶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아굴은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만 자신을 먹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좀 전에 우리도 조기도문 했었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오늘날 우리에게 그다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우리가 고백하듯이 차고 넘치는 양식이 아니라 오늘 내게 꼭 필요한 양식을 얘기합니다. 먼저 아굴은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대부분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에는 공감하실 겁니다.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아굴이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너무 가난해서 도적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국 속담에 사흘 굶어서 남의 집담 안 넘어가는 사람 없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너무 가난한 중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지어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아굴은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라고 간구합니다. 근데요, 아굴은 부하지도 않게 해달라라고 간구합니다. 부자가 되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이 누구냐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염려되어서 부하지도 않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괜한 걱정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배부르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배부르면요 제대로 선교도 하지 못하고 제대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교회도 배가 고파야 더 열심을 다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건강, 명예를 가지고 너무 바쁘고 분주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된 것처럼 자신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쉽습니다. 부하게 되면요, 여유롭게 되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아굴은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한도 끝도 없다라는 것을 잘 알기에 부요하지도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아굴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필요한 양식이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과 거짓말에 속아서 욕심 가운데 구하는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하다고 여기셔서 주시는 양식입니다. 아굴은 그 양식으로 자신을 먹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그 손길을 바라보면서 받아먹는 양식, 그것이 아굴이 그렇게도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만나 아시죠? 만나.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는 내렸습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생명이었습니다. 이 만나가 없었으면 그들은 굶어 죽었을 겁니다. 또한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사랑이었습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손길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시는 생명을 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먹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에 만족해야 하면서 감사해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원했습니다. 더 이만큼 더 그걸 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더, 하나님 더 주십시오. 주시면 더 주십시오. 한두 끝도 없습니다. 욕심이. 그러다가 결국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굴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도 않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와 은혜로 받아 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적인 삶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이 아굴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굴은 첫째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둘째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굴의 기도가 또한 오늘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세상의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 욕심내지 않는 삶,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해달라라는 기도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굴의 기도가 곧 나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헛된 것과 거짓을 쫓는 삶이 아니라 진실한 것을 쫓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진실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쫓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 가난하거나 너무 부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것들에 자족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